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성탄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이란 말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거룩할 성자,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 그래서 거룩한 분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도 이 말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 저는 안 들어본, 제가 낮에 태어났는지 밤에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태어나면 어떻고 밤에 태어나면 어떻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한다는데, 여러분들은 낮에 태어났습니까? 밤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낮에 태어나셨을까요? 밤에 태어나셨을까요? 밤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낮인가 밤인가, 그래서 대부분이 찬송이나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밤에, 세상에서도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밤에 태어난 것 아닌가, 시점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일은 어떤 날인가, 그래서 일단 밤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날은 성탄일은 고요한 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밤이란 말은 닉스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보면은 해가 지고 별이 빛나는 그런 밤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닉스란 말은 어둡다, 흑암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적으로 바라볼 때는 맹목적이다, 불명료하다, 무력하다, 그리고 악하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 이런 것까지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밤보다 낮을 더 긍정적으로 단어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편 그 밤은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시면, 그러나 또 밤이 없다라면 어떨까? 여러분들 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동지가 지나가지고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진다 하니까 이제 벌써부터 아직도 겨울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일할 것부터 생각이 들고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하니까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이 좋다는 것이죠.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이제 낮이 길어진다는 것은 일처리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이제 쉬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밤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과 회복의 때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하게 밤을 주셨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죽음 그런 단어로도 연상되게 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밤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휴식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충전하게 하죠. 우리 몸을 혹사하지 않고 잠을 자야 된다, 그렇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또 그것도 만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러나 낮에 자는 것보다 낮을 가려가면서 밤에 자는 것이 우리 신체 리듬에 또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약시대 또한 어쩌면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까지로 볼 때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때 주로 현몽하여 이르되,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리고 어쩌면은 시점으로 바라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겠는가, 주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구약의 계시들이 보면은 물론 대낮에 한낮에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 밤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십니다. 천사가 마리아나 요셉을 찾았을 시점도 언제일까요? 어느 때일까요?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꿈속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물론 할 일 없는 사람 낮에도 낮잠을 자지만은 아마 요셉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밤에 잠잘 때, 어쩌면 깜깜한 밤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꿈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며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하며, 그래서 밤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밤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 밤이 있으니까 또 낮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이 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기 예수님이 낮에 태어나는데 천사가 한참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밤이니까 그때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이 나타났을까? 그렇게 시간을 유유 부릴 것이 아닐 것 같다 싶습니다. 어쩌면은 시점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태어났는 그 시점에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일러준 것은 아닌가, 시점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은 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로 그렇게 더 가까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에서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한 줄기 빛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흑암이 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나 밤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죄악의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게 하셨고, 빛이 없는 세상에, 그래서 우리도 알지만 빛이 없으면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탄소 동화 작용이 안 되고 생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싹들이 보면은 창가에 놔두면은 햇빛 방향으로 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도 본능적으로 빛을 찾아 자기들의 줄기를 뻗어가는 것을 볼 때에 빛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반 생물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두운 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도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 어두움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죠. 세상의 나쁜 사람들도 낮에 나쁜 짓을 하기보다는 밤을 틈타가지고 밤의 시간에 어쩌면은 나쁜 일들을 벌여가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 전에 우리 동생이 참 짓궂게도 노래를 바꿔가지고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보았는데, 막내 동생이 땡하고 해지면 도둑놈 세상 담을 넘어간단다, 오늘도 간단다 하면서 땡하고 해지면은 도둑놈들이 담을 넘어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어둠을 틈타가지고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간다는 것이죠. 어둠이라는 것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데 참 좋은 환경, 조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침한 것, 남들이 없는 것, 남이 안 보는 것. 그래서 어둠이 악을 저지르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데 어쩌면 도리어 돕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을 좋아한다는 것은 뭔가 의심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아무튼 무엇이라 할지라도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해 주었다 할지라도 나쁘게 사용하면은 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악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셨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5절에서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술 취한 자처럼 분별 못하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가 높고 낮은도 거리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것처럼 대낮에 살아가면서도 술 취한 사람은 밤과 같은 헤매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 낮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동참해 가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두운 밤과도 같지만, 그러나 그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 고요한 밤,
그래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은혜로운 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어쩌면 그 어두움의 세계 속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그 어두움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필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 참 범죄 도시와도 같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은 얼마나 불안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이 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낮도 아니고 볼 때 정말로 뭔가 시기적으로도 어두운 밤이 오셨고 제가 관영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그만큼 그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이러한 세계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밤이 없는 세계로 인도해 가신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읽어봅시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해달별들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만으로도 거기에는 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대낮에 촛불 켜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그렇게 밝으니까 다른 어느 어지간한 전등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에 해달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 빛이시고 그 영광의 빛 아래 우리를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고요한 밤에 예수님이 이 밤중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 성탄 이런 기쁨의 밤임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는 그런 단어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평안하지만은 전쟁의 소리 끊일 날이 없고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어쩌면은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 근래도 보니까 성탄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 없겠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성지라고 하는 그 현지에 사람들이 없다는 성탄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니라면 지금 막 거기에 막 발디딜 수 없을 정도로 현장에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뜻깊은 이런 날에도 우리가 현장에 갈 수 없다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전쟁이라는 이런 전쟁이 끊을 날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늘 근심과 슬픔이 도래되고 있는 세상이고 오늘의 안정과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이 내일까지 지속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안정되고 정착되도록 그 밤에 찾아오셨는데 고요한 밤이면서도 이제 우리는 슬픔 속에 잠겨있는 밤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해야 될 그 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낮이 아니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으로 흑암의 도시로 만들어 갔다라면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흑암을 밤을 물리치고 밝은 대낮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 밝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정으로 주시는 그 빛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누려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보장되지 않는 내일을 우리는 또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뒤에 서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까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상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세상 바라보면은 정말로 환난과 난리의 수문이 끊을 날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므로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고 그 밤은 즐거움, 기쁨의 즐거운 밤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 이런 거룩한 밤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서 아무리 성인 군자랄지라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라면은 거룩이란 단어와 영광이란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룩하다, 사람에게 영광이다. 이것은 어쩌면은 좀 신앙적 배경으로 바라볼 때 좀 위험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은 거룩한 세종대왕 한글 만드시고 뭐 이런 말 있죠. 세상에서는 그분을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보면서 거룩이라는 말을 쓸지 모르지만은 신앙적인 양심으로 바라볼 때 세종대왕이랄지라도 거룩한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 단어인즉슨 어느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가 거룩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거룩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잠깐 의인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사람도 뒤집어 보면은 먼지가 나고 오늘 거룩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랄지라도 그 사람에게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광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그렇게 해줘서 참 영광입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영광을 돌린다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릴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광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이 어떤 도우심과 있기 때문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극치의 자세 용어로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본질적인 의미로 바라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이란 단어나 영광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붙일 용어가 아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이지만은 그것은 나를 향하여서도 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오직 그 용어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적용돼야 될 단어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은 거룩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리는 영광에 한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광 이상의 하나님이시고 거룩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언어 표현으로 최고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하시도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은 영광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영광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다. 거룩 그 이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은 거룩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적어도 우리의 말로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적용되어야 될 그런 용어들이 함부로 사람들에게 남용되고 어쩌면은 인간을 어쩌면 신격화하다시피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참 삼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어쩌면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왜 거룩한 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거룩한 밤이라고? 이미 다 힌트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한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밤이라고 시간적으로 밤을 볼 때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께 적용될 용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해산에 쓰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오신 그 시점이 밤으로 볼 때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이란 말을 그래 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신성을 인정하는 그 용어가 거룩하시다, 거룩한 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성으로만 끝난다면 예수님도 거룩한 인간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인간이시면서도 죄가 없이 이 땅에 살아오신 분이시고 살아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며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의 노래 가운데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룩하시다 그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 할지 우리는 거기 앞에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서 거룩한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볍게 받고 그저 무가치하게 받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게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게도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엄청난 잘못된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은 내 날이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거룩하게, 예배를 할 때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늘 거룩한 자세로 숨겨가야 되죠. 아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성질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관련되었다. 하나님과 관련됐기 때문에 성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도 거룩한 자세가 이미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간의 자세가 거룩이라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란 재료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통해서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쩌면은 하나의 재료라면은 그 거룩의 결과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재료도 과정도 거룩하고 그 결과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제사를 드리든 안식일을 지키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나아갔을 때 그 결과에 거룩의 결과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내 예배 거룩하게 영광 받으셨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 말할 수가 있고 영광은 제일 되는 목적이잖아요. 목적입니다. 거룩은 하나의 수단이요 과정이라면 그래서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는 진정한 영광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밤 우리 주님 나신 밤이고 그렇게 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 영광 받으시겠는가.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의 결과 목적이 달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쩌면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고요한 밤이고 기쁨의 밤이고 거룩한 밤임을 알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에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입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나 같은 것이라도 이 자리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요한 밤에 나시어 근심된 세상에 기쁨을 주시고 거룩함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를 알고 항상 기뻐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